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예물봉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을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제단에 제물로 드린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가인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어떤 사람 건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것은 받으신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받으실 수 없는 향기 없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것을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또 그 사람도 역시 받을 수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비유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그거를 눈멀고 병든 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그 제물을 기뻐하겠으며 그 예물을 기뻐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리가 쩔뚝거리는 것 그리고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면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으며 그 예물과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흠있고 병든 것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받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거냐? 구약시대에는 번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물 중에 제사 중에 번제라는 주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불살라서 드리는 거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이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인데 이
번제의 향기로 하나님이 흠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향기로운 제물은 어떤 게 향기로운 제물이냐?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생축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드린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 중에는 우리의 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는 어떤 거냐? 거룩함으로 씻으심,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해진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셔서 헌금을 못 드리더라도 나는 이 몸이라도 드려야지 하고 주의 전을 찾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어떤 것일까?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데려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도 제물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면은 그것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우, 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셔, 저 사람들은 담배도 안 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런 표현들, 이게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죠.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향기가 되도록, 악취가 되면 안 되고요, 향기가 되도록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이거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내 생명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생명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향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는데, 오늘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은 선행의 제사예요. 나눠주는 것은 나눔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년 1월에 형편껏 우리가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작성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있거든 적게라도 하시고 형편이 좋으면 많이 하시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나눔의 제사를, 그게 헌금에 5,000원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 써요. 교회에서 쓰지 아니하고 이걸 사랑의 지팡이로 넘겨주면은 사랑의 지팡이에서 이거를 반찬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수요일에 사오고 목요일에 그걸 만들어서 그 목요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자기 차, 자기 기름 떼가면서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야. 이게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데, 이 나눔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데, 이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걸 인색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면 그게 성경은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더욱 후한 연보로, 후한 연보라는 표현이, 이 후하다는 것은 넉넉히 데워주는 걸 후하다 그러고요, 연보는 헌금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연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선교를 목적으로 드릴 때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전파할 때 그때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님이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저러한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떠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선교하다가 떠나는데 가진 게 없잖아요. 딴 데 가려면 여비도 있어야 되고 딴 데 가서 묵으려면 여관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있던 빌립보 교회가 주고받는 내일에, 나는 복음을 주었고 저들은 내게 선교비를 주는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은 건데 16절에 보면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떠날 때 준 거 말고 두 번을 찾아가서 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떠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울 사도님이 지금 빌립보에서 하시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떠날 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갈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그분이 딴 데로 또 갔다 그러면 아테네로 갔다 그러면 아테네를 향하여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헌금을 전달했는데 이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냅니까? 요즘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카톡으로 딱 보내기만 하면 까똑까똑 하면 벌써 태평양 건너 미국에 그 메시지가 전달해요. 선교 헌금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서 확인만 하고 보내면은 금세 5초문 옵니다. 5초도 안 걸려 2초문 와요. 그러면 우리가 계좌번호 가지고 또 스마트폰에 요즘들은 다 그게 내장이 돼 있으니까 바로 헌금을 보내잖아요. 요즘을 헌금을 그런 걸 보낸다고 그러지 않고 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돈을 글리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우리가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니까 헌금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고 왜 이걸 드려야 할까? 이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왜 기뻐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게 선교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선교비가 이렇게 오면은 이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예물로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돈이 없으면은요 일할 수 없어요. 지난해 12월 달쯤에 아프리카 차드에서 선교하는 김영섭 선교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 훈련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2,000평의 선교사들이 전에 있던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김영섭 선교사고요, 이 여자분이 신재영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부산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총신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과정에 아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 아기가 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얘 이름이 주은입니다. 주의 은혜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아요. 이 부부에게 혈통적 자녀는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사랑과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아마도 이분들에게는 현세에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자녀가 없는 것이 선교지에서 일하기에는 엄청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은이가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랐어요.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안식년 맞아서 왔었는데 그때 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필요한 거 뭐 있냐 그랬더니 문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큰 문구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통 크게 한번 쐈습니다.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골라라. 내가 다 뭐든지 다 값을 치러줄 테니까 네 맘대로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십만 원어치 골랐어요. 공도 고르고 뭐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은 현재 어디서 사용하느냐? 아프리카에서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 슈바이처라는 분이 아프리카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아프리카예요.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요, 아프리카 중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의 여기가 삼각주, 예,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쪽이 에티오피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차드라는 땅인데 차드의 국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큰 땅인데 이게 3분의 1 정도만 이게 황색이 뭐냐면은 붉은색이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여기 수도가 은자메나인데 수도에서 이제 북쪽으로는 안 올라갔을 테고 남쪽인 것 같은데 이 차량으로 비포장도로예요. 거기는 수도 은자메나만 포장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포장도로가. 근데 은자메나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이 100만이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 인구 차드 인구를 다 합쳐봐야 10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에 있는데 거기서 비포장으로 한 5시간 정도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려가는데, 그 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이분이 사역하는 거기를 가려면은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이게 강이에요. 근데 강 건너편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이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여기에 악어가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악어가 있는 곳을 지나가지고 또 하나의 장애가 더 있는데 그게 모래 언덕이래요. 그러니까 모래인데 이게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게 엄청 힘이 들다고 그럽니다. 모래 위를 걷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모래 언덕은 더 힘들대요. 근데 이 땅이 열사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으면 모래가 뜨끈뜨끈해져요. 여러분들 그 해변에 해수욕장에 가보면 모래가 아주 해가 쨍쨍 나는 날은 모래가 뜨끈뜨끈해서 바로 밟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거는 정말 힘들대요. 제 동기 목사님이 김영섭 선교사의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 방문을 하니까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짐을 미고 거기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올라가다 기진을 해갖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자기가 실신을 할 뻔했대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 것만 해도 저는 참으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모자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 정말 실력 있는 목사예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국말로 할 수 있고요. 사모님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진다고 헌금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헌금을 교회를 질 때 이 그림 보세요. 이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보내준 헌금 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그 현장에 이분이 있는 거야. 여기 보세요. 수염에도 머리로 그 황사, 머리 먼지가 막 날라오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쓰고 이러고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2000평 되는 그 부지를 이분이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으니까 목회자 훈련원을 자기가 짓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역을 해가지고 뭘 잘 모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나 목사님에게 후원을 해주려면은 어떤 땅에다 어떻게 짓는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도면을 보내줬는데 이게 훌륭하게 보내주질 못했어요. 이게 반듯하게 펴가지고 사진을 좀 찍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꾸불꾸불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게 교회 부지입니다. 이게 큰 부지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짓고자 하는 평면도야. 저게 평면도고요. 그리고 옆에서 본 걸 측면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면에서 본 거를 정면도.
이건 애들이 그려도 이만큼 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근을 배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근을 놓고 이제 기초를 하는 걸 배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근도가 저러하고요. 그리고 건축 허가도면이, 허가서가 아마도 저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서 저게 한국말 아니고 영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도장이 찍힌 거니까 허가도면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예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80년대보다도 더 한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골에서 80년대에 교회를 졌습니다. 근데 그때 시골에서 교회를 진 건물이 그때 허가 없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면석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도면을 그려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사에서 그려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돈 들어가잖아요. 내가 그려다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려다가 져가지고 제가 보내준 도면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 저 건물입니다. 저거 제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 모든 걸 제가 다 한 건물이에요. 시골에서 지은 건물인데 가서 보면은 이게 좀 옛스러운 멋도 있고 꽤나 가보면은 오묘하게 제가 생각해도 잘 지은 건물입니다. 김영섭 선교사가 현지에서 짓는 건물은 우선 1차적으로 짓는 건물을 컨퍼런스 룸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퍼런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유래한 건데 그 말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 이게 컨퍼런스예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야. 컨퍼런스가 모여서 의논하는 거, 컨퍼런스 룸은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장소, 이게 되겠죠. 이분이 짓고자 하는 규모는 200~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달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차든 목회자들을 불러서 했어요. 그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하얀 옷 입고 시험 기인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그분이 김영섭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짓고자 하는 건물이 세 동이 더 있는데 하나는 식당 건물입니다. 밥 먹어야 하니까 식당.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야 하니까 숙소.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 이렇게 짓는데 이거를 짓는데 필요한 금액이 1억 8천만 원 정도, 4개 다 짓는데 1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준비된 비용이 8천만 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벌써 시작을 했어요. 땅을 파고 시작을 했는데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 공문으로만 보내줬어요. 근데 이 김영섭 선교사님이 성품상으로 남에게 뭘 달라고 그러는 걸 못한대요.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컨퍼런스룸 짓는데 행전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당회가 결정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분을 파송한 교회도 있고 또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만 감당하면 좋지 않을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회지라고 돈 보내주잖아요. 아까 저분이 그 머리에 이 터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가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을 시키는데 이거는 저분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을 이걸 가지고 아주 잘했다고 14절에 칭찬합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데 돈을 보내줘가지고 선교 사역이 진행되게 했으니까 참 잘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카톡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차드의 사역자들,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는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김영섭 선교사가 사실 아프리카 차들을 갈 때 제 마음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짓는 거 좋고 우물 파는 거 좋은데 이거 져가지고 차드의 지도자들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번에도 왔을 때도 목사님 땅 사야 되는데 행정교회가 땅 좀 사주면 안 돼요. 7천만 원이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분은 이런 말씀을 거기 덧붙여 왔어요. 이 사역은 차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알고, 차드 미전도 종족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우리는 텔레비가 있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웬만큼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요즘은 데모하는 분들이, 데모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회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차드에는 이게 이런 미스미디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통신이 안 되니까, 텔레비가 없어요. 전기도 없고 그런 데서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사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그 땅이, 아프리카가 다 프랑스가 통치했던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아프리카에는 언어가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프랑스가 지배를 했었으니까 프랑스어가 공용어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불어권 아프리카에 자기네가 훈련해서 선교사를 훈련해서 차드를 물론 아프리카 불어권의 선교사를 차드에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972년도부터 프랑스의 메노니 선교회가 이 선교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김영섭 선교사가 물려받았어요. 이게 시가로 따지면 3억 정도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건물을 짓는 땅은 여기인데요, 이 나머지가 다 건물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물들을 다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서 목회자 훈련을 위한 재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에요. 사모님은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은사가 있어가지고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원문이니까 원문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는 번역 선교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훈련원을 지을 부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요, 이 부지 사진을 보면은, 부지 사진,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거기서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공 예배 후에 그 총회 임원들을 모시고 그 김영섭 선교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얼굴들이 다 꺼먹고 해도 그분에도 ET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에게 그분들한테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지게 되면 이거는 소유는 차드 ET 교단의 재산이 되고, 이 재산은 거기 있게 되고요. 그러나 내가 있는 동안 이걸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향기로운 이 차드 건축을 위한 예물이
이 예물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세워서 이 교육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승의 방편도 되고, 이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김영석 선교사님이 방향을 바로잡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1차 로마와 유대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에워쌌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로마에 의해서 전멸이 될 걸 그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작전을 하나 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니면서, 성에 다니면서 이 요한난 랍비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었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 스승 요한난 랍비께서 별세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흑사병은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에다 입관을 해가지고 이 요한난 랍비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미고 나갔어요. 근데 거기를 나갈 때 왜 나가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묻으면 흑사병이 퍼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을 둔 제자들이 그 관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로마군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관을 내려놓으니까, 관뚜껑을 여니까 랍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랍비가 두 사람이 조용히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하고 요한난 랍비하고 둘이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테니까 황제가 된 다음에는 유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만 학교 하나를 유대인들에게 남겨주라. 학생들 20명 그리고 랍비 몇 명만 해서 남겨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일어날 일도 아니고 자기가 황제가 되면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렇게 회의 승낙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해에 로마 황제가 자살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네로가 자살을 하니까 군인 지도자들 중에서 한 명이 황제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살이 됩니다. 두 번째 또 군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 사람도 타살이 됐어요. 세 사람째까지 죽게 됐어요. 네 번째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떠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유대 랍비 요한난과 약속을 한 게 있다. 근데 이제 내가 혹시 황제가 되면은 유대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전승해 줄 학교 하나를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그걸 반드시 지켜줘라. 그게 로마의 디투스 장군이에요. 그리고 2년 뒤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족속은 모두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뒤에 1945년에 독립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요한난이 남긴 유대 경전을 공부하는 학교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차디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은 아주 중차대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우리가 다 2천만 원씩 내면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게 형편이 좋은 사람은 좀 많이 내는 거예요. 제가 형편이 좀 좋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니까 제가 10분의 1, 200만 원 이상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8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뭐 형편이 좋은 사람은 20만 원 해도 좋고 100만 원 해도 좋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10,000원은 해야겠지? 우리 중고등부, 그죠? 세뱃돈 받은 거 많잖아, 그죠? 그거 이번에 쓰는 거야. 하나님이 야, 이때를 위해서 세뱃돈을 받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형편을 따라서 아주 어려운 학생들은 안 해도 되고, 또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5,000원 해도 되고, 그리고 형편이 괜찮으면 10,000원 해도 되고, 더 괜찮으면 50,000원 해도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감동이 된 대로 하는 거야. 마음에 감동된 대로. 성경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리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걸 깎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인색함으로 그걸 깎지 말고 어떻게 해주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7절과 19절을 4절을 보면은 이 4절에 풍성이라는 말, 풍족이라는 말, 이런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4절에 4번 나오는 거예요. 매절마다 너네들이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17절에는 오늘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풍성한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데 영적인 열매가 포함 안 되는 거죠. 18절에서 얘기하는 풍부라는 말인데, 이거는 재물을 두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풍부하다는 것은 재물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18절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나도 풍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건 재물이 풍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으면 우리는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는 씨를 뿌리는 거와 같아요. 씨를 뿌리면 어떡하겠어요? 거두게 되잖아요. 씨를 뿌리면 최소가 30배, 또 보통 평년작이면 60배, 그리고 잘 되면 100배인데 100배는 그 당시에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소출이 아니에요. 기적의 수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두에게 채워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요, 또 예물을 드리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풍부해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행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풍부의 복을 누리도록 동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